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신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치가 빨라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홍수기님, 박미영 집사님 인도하신 홍수기님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열 앞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장미애님, 김송자 권사님 인도하신 가열 앞쪽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권사 인도하신 정희자님, 네, 같은 줄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 귀한 분들 이름을 우리에게 적어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나온 영혼들입니다. 정희자님, 홍수기님, 장미애님, 이들의 이름을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삶이 예수 안에 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매일같이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함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함과 실수를 십자가로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1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도 성가대 찬양이 설교하고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의 관서 지역, 오사카, 교토, 나라 지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라는 곳이 있는데 노회에 소속된 파송된 선교사님이 5분 계시고 그 5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분은 특별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해서 잠깐 만나기도 했지만 5 선교사님을 만나고 각 교회를 돌아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황이 어떠한지라고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땅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사무실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본 교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향해서 여전히 조선진이라고 불렀던 그런 일본 땅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감내해야 될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갔던 선교사님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돌아봤던 선교사님들은 서로 이렇게 1시간 반 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시는 달라도 같이 다니면서 정기적인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5분 중에 4분은 오랫동안 우리 노예에 속해 있던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4일 동안 다닐 때 25인승 버스를 운전해 줬던 목사님은 2년 전에 우리 노예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파송된 것이 아니고 순복음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오랫동안 그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사실은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우리 이제 이런 장로교로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 교단으로 와서 함께 이 5분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하신다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왜 순복음 교단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사역할 때 순복음 교단은 약간은 이제 각계전투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고 파송되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이상수 집사님의 딸 지혜 자매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교단도 다른데 와서 자꾸 도와주더랍니다. 도와주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필요한 것들도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년 전에 결국에는 이제 교단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지를 그 교단을 옮겨서 더 나아가서 함께 협력하면서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곳이 비슷한 것이고 선교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역하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팀워크를 맞추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데,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은혜였지만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는 것도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살아갔던 삶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약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낙오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앞서 나가는 것,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말과 어떤 캠페인들로는 연약한 사람들 돌보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이지 않게 누군가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기보다는 내 한 몸 책임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연약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갈 때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가는 것보다 오히려 뒤처진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너 혼자 앞서서 우월한 사람, 1등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만 인정받고 살아남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다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부모들이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네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런 명목 아래 자녀들에게 1등만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해왔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늘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좋은 사람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죠. 어렵고 힘든 시절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또 성공하는 기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듣기를 좋아하죠. 누군가 나와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얘기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 끝에는 뭔가 한 방에 역전시키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죠. 다 그런 성공과 1등과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강식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 그런 생각과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되는가?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수 믿는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도 보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울타리 쳐놓은 그 사람들, 때로는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리하고 짓밟고 그들을 터부시하면서 자기들의 높은 위치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주님이 그들 향해서 경고했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이 주는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그런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이 이 바울 사도의 간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도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죠.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저는 이제 정치 얘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할 때가 되면 평상시에는 어떤 일 때문에 막 서로 죽이지 못해 싸우다가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되면 그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연합을 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권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 못해 싸우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하나 되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달라지면 다 없어지고, 목적이 달라지면, 목적이 상충이 되면 서로 적이 되어서 죽이지 못해 안달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불신자들이 읽을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였다는 사실이죠.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다가 이제 뒷부분에 와서 14장, 15장 이런 데 와서는 우리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는 조그만 도시 국가, 국가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조그만 도시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형성된 그 도시 국가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또 이쪽에 아시아 쪽과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심지어는 나중에는 영국의 일부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지배했던 지배계층은 굉장히 소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붙잡혀온 또 종이 된 노예들, 전쟁 포로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들면 이런
신분의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의 격차와 종과 주인이고 정복자와 피정복자이니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있고 그것은 교회 안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893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서울의 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곳 교회 이름을 곤당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곤당골이라는 이름은 요즘 우리 홍천에도 무슨 안골, 큰골, 무슨 골 이런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선교사님은 선교를 할 때 보편적으로 전도할 때 이렇게 평민들 위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한다는 것이 꼭 평민들을 대상으로 하여도 평민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고 양반들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어느 해에는 백정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백정이라는 신분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때 당시 백정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계급 있지 않습니까? 양반, 중인, 상인 이렇게 그 네 계급 중에서 가장 하층 중에서도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이 양반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뛰쳐나가서 홍문동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두 교회 다 잘 성장하였죠. 근데 이게 신분의 이런 그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의 계층의 우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종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약한 자를 돌아보아라.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또 재산으로만 강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도 강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강함을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 안에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 아니고 이 고백은 어떤 말을 담고 있냐면 나는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넉넉히 품을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와 또 빈부의 격차, 신분과 빈부의 격차. 그런데 이런 내재되어 있던 이런 신분과 빈부의 격차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로마 교회는 신분적으로도 주인과 종도 있었지만 혈통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약점을 감당하지 못하고 질책하고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만 먹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먹어. 그것들로 서로
질책하고 그 다른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먹고 마심 때문에 서로가 마음 아파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 담배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는 것, 담배는 마시는 건가요? 뭔가요? 담배는 피우는 것 같아요. 마시고 피우는 것,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술과 담배를 먹고 피우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제가 1, 2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아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목사님이 그건 죄다 라고 말해줘서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남편들은 목사님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서 당당하게 먹고 피우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것이 너는 왜 그래? 라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면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가서 자, 우리 목사님 허락해 준 것 같으니까 집사님들 모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마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피우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덕과, 성도의 덕, 그 덕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왜 그래?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거 나쁜 짓이야. 그 죄야. 라고 말하면 그게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이 더 문제지.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아보아라. 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이 서로 다름의 문제 때문에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힘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가 좀 어렵긴 해요. 인정합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오늘 또 설교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시험 들었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이런 시험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서 인사하는데 손은 나를 향해서 내밀었는데 얼굴은 다른 사람 보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용납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강한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이 강한 사람 된 것, 대부분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들 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외에 대부분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강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끊어야지, 결단해야지, 이거 버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강한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들의 아픔과 실수 허물을
네가 감당하라. 잘 안 됩니다. 그 연약함과 실수와 어떤 나를 향한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보일 때 그것 덮어주는 것도 참 훌륭한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건 네가 감당해라. 덮어주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건 네가 함께 품고 살아가라. 용납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힘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걸음을 요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라. 어렵죠. 덮고 넘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기쁘게 하라. 연약한 사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때 기쁘세요? 기쁠 때 있죠? 기쁠 때 뭔가가 나에게 채워질 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그 어떤 것들을 채워주어서 기쁨을 주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란 거기에서만 끝나서 아니 되는 것이, 세상의 기쁨은 제한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품고 살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실수를 끌어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그 모든 모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온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다. 그것이 곧 선이고 덕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만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내 이로움 추구하는 거 포기하겠다. 내 자랑, 내 당당함 포기하겠다. 그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고백 아닙니까? 비슷한 말씀이 9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삶을 살아가셨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인내로 우리도 이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따라 사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내가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가만히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그냥 감당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길도 기쁨으로 자원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의 삶이죠. 3절과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3절과 5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있죠.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속에서 난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에서 왜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때 누구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교회니까 이런 삶 살아가야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가 있으니 그 길 가야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눈물 나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읽을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갈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짓이 이뻐서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길 걷게 하시니 그 길을 잘 걷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 먼저 생각하고 싶고 내 가족 먼저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면 풀어보고 싶고 어찌하든지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귀찮고 이거 꼭 이렇게 에너지 낭비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 때 있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럴 때 내가 굳이 그런 삶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 들 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인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참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그 말 듣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절에서 마치 경고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딱 규정하여 줍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이 1절에서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마음 품고 서로 용납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있다라고 5절이 분명히 딱 규정해줘요.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누가 그 삶을 살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품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아름답고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한다. 제가 올해 요람을 만들면서 요람 머리글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선하신 원로 목사님 그런 표현 썼더니 목사님이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 말이 혹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목사님에게 돌아갈까 봐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 목사님 참 목사님다워요. 목사님은 참 선하신 주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겠죠.
분투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겠죠.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칭찬이 들려오면 아, 이것이 고비구나. 그 마음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고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이죠.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분투하는 삶이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분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이유를 따라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다 혹시 우리 안에 헛된 마음 생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두렵사오니 늘 깨어있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교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